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보니까 무언가 다른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이 힘이 있고 또 성경 암송도 잘하고 또 아멘도 잘하고 아멘. 역사가 천안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천안 갈릴리교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잘못된 기도할 수 있어요. 알고 봉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저스아미 쉐마스쿨 학생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그런 말입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민족은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단일민족이다, 단일한 민족이다, 이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민족이 그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가지고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념을 받아들여야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불교를, 또 고려는 불교를, 조선은 유교를 이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은 각각 불교와 유교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만 이 한민족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념을 선택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이념을 받아들인 나라냐? 민주공화국이죠. 이 민주공화국을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일까요? 민주의 반대말은 군주입니다.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민주는 백성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없었어요. 고려건, 조선이건, 신라건 다 왕이 주인인 나라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백성이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공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공화의 반대말은 전제입니다. 전제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화는 서로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고려와 다르고 조선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공화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서양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는 이 아시아 대륙에서 나온 것입니다만은 민주공화제는 서양에서 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겠어요?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의 밑바닥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여한 바는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오기 전에도 대한이라고 하는 한민족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민주주의를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사들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민주공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두 단어 가운데 이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 빚진 바가 큽니다. 기독교가 없이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를 불교가 세웠다면, 조선을 유교가 세웠다면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가 세운 것입니다. 아멘. 유관순 누나가 우리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 가지 단어를, 세 가지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씨앗의 단계가 있고, 탄생의 단계가 있고, 수호의 단계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기미운동이 벌어졌죠. 3.1절이 지나간 다음에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현장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그리고 4월 11일 이 땅에 이미 대한민국의 씨는 뿌려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더 이상 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원하지 않는다. 백성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1919년 3.1절 때 대한민국의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그냥 탄생하는 거 아닙니다. 1940년 해방이 되고 해방 3년 동안 민주공화국이냐 인민공화국이냐, 한쪽은 우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공화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인민공화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3년 동안 피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식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 실질적인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을 저는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이 그냥 순조롭게 성장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어렸을 때 홍역을 한다고 하죠. 이 홍역을 잘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948년 태어난 나라가 2년도 못 되어가지고 큰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 홍역이 뭔 줄 압니까? 바로 6.25 전쟁인 거예요. 이 나라를 없애려고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6.25는요 단지 동족 산잔의 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1950년 6.25 전쟁을 저는 대한민국의 수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씨앗이 있었고요, 씨앗이 뿌려져서 탄생이 이루어지고요, 탄생한 그 나라를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잘 알려면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세 큰 나라가 있습니다. 한쪽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또 남쪽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또 한쪽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요 다 한반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중국을 보호하는 왼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베이징이 있다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무너지게 되면 베이징이, 중국 북경이, 중국 황제가 사는 북경이 데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뭐라고 생각한 줄 압니까? 대륙이 일본의 심장을 향해서 내꽂는 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이 한반도를 중국이 가지면 중국은 한반도를 단도로 사용해서 일본을 찌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러시아가 한반도를 가지면 러시아가 한반도를 이용해서 일본을 공격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반도를 뺏기면은, 대륙의 러시아나 중국에게 뺏기면은 일본이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한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크지만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반도를 러시아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두고 한쪽은 왼팔이다, 한쪽은 단도다, 한쪽은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 나라는 이 한반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나라와 싸워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중국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을까요? 봉건주의. 옛날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중국이 자기가 세계 중심이다, 조선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봉건주의. 일본은 무엇으로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까? 식민주의. 일본 천황의 원상의 주의니까 한반도는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하다,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반도도 좋다. 이 식민지주의적인 생각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무엇으로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을까요? 러시아가 나중에 소련이 됐죠. 소련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봉건주의, 그 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역사가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한때요, 세 대륙에 걸쳐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땅이 있고요, 아시아의 땅이 있고요, 또 아메리카의 땅이 있었어요. 알라스카가 원래 소련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은요, 말은 아시아에 있지만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강대국 사이에 조그마한 반도가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나라에 의해서 치이고 저 나라에서 치이고, 이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고 저 나라에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요 1882년 조미소 조약,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은 140년 된 해입니다. 한국기독교회가 이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조미조약 제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한반도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한반도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1882년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고종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한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면은 우리가 일본도 견제할 수 있고,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이 세 나라를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뭐지요?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사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었지만은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잘못된 소문이 미국에 들려가지고 조선에는 금이 많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정작 와보니까 금이 있기는 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여기에 잘못 발을 내딛다가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 진흙탕 같은 진흙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체면을 구길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싸움에 말려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미조약 제1조에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준다라고 했지만은 미국은 조선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미국 정부 대신 누가 왔느냐? 선교사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누구냐?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였어요. 1884년 6월 달에 와서 고종을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선을 돕지 않지만은 우리가 와가지고 조선에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겠다. 고종은 미국 정부가 와서 도와주기를 원했지만은 미국 선교사가 왔으니 그저 미국 정부 대신 그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알렌이 들어오고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셀레가 들어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선은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선교사들이 조선에 막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조선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미 조선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를 뿌리러 왔는데 벌써 추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야, 이 조선에 와서 씨를 뿌리기도 전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니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미국 사람들의 70%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선교부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천주교 선교부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만은 기독교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선교가 제일 잘 되는 나라고,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 강대국 같은 나라, 강대국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하늘밖에 우러러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도 극복하고, 일본도 극복하고, 러시아도 극복하고, 공산주의도 극복하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기독교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 세 나라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을 극복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은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면 중국은 유교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유교윤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국 사람들 말로 하면 중화사상입니다. 중화사상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중국 천자에게, 천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아들 아닙니까? 하늘이 자기 아들 천자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세계의 센터가 바로 북경입니다. 중국 천자가 사는 북경이에요. 그리고 천자가 나누어주는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예의예요. 그래서 제일 중심에는 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후가 있어요. 우리나라 왕이 어디에 속하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제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대부가 있어요. 대부는 좀 귀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자, 그 다음에 제후, 대부, 서, 이런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아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예의를 한문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경물치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격이 있다. 천자는 천자의 격이 있고, 제후는 제후의 격이 있고, 대부는 대부의 격이 있고, 또 사는 사의 격이 있고, 서는 서의 격이 있다. 이 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서민이 자기의 격을 모르고 대부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이 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만 하고, 어떤 때는 두 번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세 번 해야 되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예의예요. 사물의 격으로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옥죄는 거예요. 이런 체제 아래서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중국 천자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천자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자만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암송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국 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이 동양 어디에도 중국 천자 위에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부러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제일 크게 감동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압니까? 여자들이에요. 조선사회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유교의 핵심은 제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제사 드린 거예요. 여자들은 제사밥은 열심히 만들지만은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남자 여자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최초로 여자를 사람 대접해 준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 다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누구 부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자기 이름을 당당히 부르준다고요. 사실은 여기에 얽힌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름이 생긴 겁니다.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무개 어머니한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세례 주기 전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선교사들이 아무리 이름을 가르쳐줘도 여자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 집에 가서 아무도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약간의 공갈을 쳐가지고 여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천당 갈 때에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면 실컷 예수 믿고도 자기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을 못 알아듣고 대답을 못하면 천당 못 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들과 동등한 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 천자에게 고난을 줘서 천자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과 소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 국가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권리를 얻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법 이전에 주어진 것이 뭔지 압니까? 천부적인 권리예요. 하나님 주신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 권리를 자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줬고 교황이 그 다음에 권세를 나눠준다 이렇게 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중화사상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화주의가 언제, 청나라가 언제 우리 한반도의 지배를 포기한 줄 압니까? 1894년 청일전쟁에서 졌을 때예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청나라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겼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독립문은 뭔지 압니까? 중국에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독립협회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독립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만 알면 안 되니까 널리 알리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독립신문이에요. 독립문을 만든 사람,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 다 누군 줄 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상재 선생, 윤치호 선생, 또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다 여기에 같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중국의 중화주의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나라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주의. 일본은요, 아시아에서 꼴등 가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보고 자랑했어요. 너희들은 섬나라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앞에는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 밑에서 시달려왔기 때문에 중국한테 감히 대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대국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섬나라라고 해가지고 외놈이라고 했어요. 외라는 말은 작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큰 나라고 일본은 작은 나라다. 그런데요, 세상이 바꿔지니까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중국이 중심이던 세계에서는 중국이 세계 1등이었는데 이제 서양의 새로운 문명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서양에서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서양 문명을 이 아시아 대륙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꼴찌가다가 서양 세력과 손을 잡게 되고 제일 먼저 받아들이니까 아시아에서 1등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꼴찌와 1등 사이는 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고 1등과 손잡으면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은 꼴찌인데 세계에서 꼴찌가 하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1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채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중국 1등이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서양이 중국보다 훨씬 더 1등이다. 그러니까 그쪽 줄에 서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발전한 거예요. 명치 유신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명분은 너희들 아직 미개한 나라니까 우리가 개화시켜줘야 되겠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미개한 나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1등은 못 되지만 2등 됐으니까 너희들은 꼴찌니까 우리들이 너희들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근대 문명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 가서 그렇게 선전했어요. 조선은 너무 낙후된 나라에서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으니까 일본이 조선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는 조선을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인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기술 문명, 기술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정신은,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무속신앙과 비슷한 그러한 미개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신도이즘 아니에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섬기느냐? 옛날 이집트 시대에 바로를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개화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나라를 우리는 근대적인 나라로 생각할 수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압니까? 우리도 근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미국 직접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배워서 정말 미국과 같은 근대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도산 안창호, 또 이승만, 그 다음에 조만식, 이상재, 윤치호,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친미 개화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 친미 개화파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식 근대화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민주주의,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일본은 한국 사람들을 세계로 못 나가도록 꽁꽁 막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일본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한국 사람들을 세계로 보냈던 거예요. 3.1운동을 세계로 알린 사람들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알려준 그 길을 통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1945년 해방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미국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같이 이끌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일본 식민지주의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소련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련이 언제 우리나라에 등장했을까요? 여러분들, 소련은 황제였던 러시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 러시아는 황제가 있었던 러시아고, 그 다음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다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세운 나라가 소련인 거예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걸 소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소련과 한반도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소련이에요. 두만강 건너편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금방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19년 3.1운동 때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있던 것입니다. 하나는 소련이 원하는 공산주의 길로 갈 것인가, 또 하나는 미국 윌슨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족 자결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1919년 3.1운동 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련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다. 그런데 미국은 결코 자기들도 땅을 큰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 가운데서 어떤 나라를 가깝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잘 모르고 민주주의도 잘 몰랐지만 미국과 손잡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은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연장 제7조에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들어가서 세계와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줬어요. 미국이 한반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 마음이,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소련은 옛날부터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소련한테 가야지.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말하는 러시아 짜르의 모든 금고를 다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돈들을 조선의 공산당들한테 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갔어요. 기독교인들도 넘어갔어요. 여운형 같은 사람도 공산주의에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이 나라에는 두 종류의 세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3.1운동의 본래적인 정신을 이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소련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두 가지 세력이 3년 동안 피나는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산주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민주주의 편에 서서 공산주의와 막은 거예요. 여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북한에서 올라만 기독교인들입니다. 북한에서 먼저 공산주의의 쓴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올라맸거든요. 남한에 와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한국 사람들한테, 남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공산주의가 뭔 줄 알아? 우리는 공산주의를 직접 봤어. 일설에 의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 기독교인들의 강연 한마디가 일개 사단보다 더 힘이 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 선생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승만, 김구, 김규식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고요. 충청북도에도 남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부장이 돼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앞장섰다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미국과 함께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8년 탄생했죠. 시가 1919년 뿌려졌습니다. 1948년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김일성과 스탈린과毛泽동이 힘을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국토 완정론이라고 말합니다. 38선 이북만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아직 완전히 다 경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정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한까지 정복해야 국토 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 1월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국토를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공산주의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약하니까 스탈린한테 도움을 받고 중국毛泽동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바로 오늘이 아니죠, 어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25가요 정말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미국이 빨리 참전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미국이 조금만 늦게 참전했더라면 대한민국은 다 공산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승만 박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북한이 공격을 하러 내려오면 미국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38선 부근에 있어가지고, 휴전선 부근에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과 남한의 싸움이 아니에요. 북한과 미국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싸움으로 전선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미국한테 맡겨놓고 열심히 경제성장해서 민주화도 하고, 그리고 나서 힘이 있으니까 이제 국방력도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6.25 끝날 때 1953년 한미 방위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으로서 살던 이민족에게, 공산주의의 종이 될 뻔했던 남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중국의 봉건주의에 매여서 중국의 천자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고, 일본의 식민지 지하에서 고생하면서 일본 사람들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자유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고 경제적인 자유고 모든 자유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자유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자유가 없으면요 종교적인 자유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한국 기독교도 잘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세계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국가들과 손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은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요 옛날 봉건주의 플러스 공산주의를 합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중화주의를 믹스해가지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유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과 다른 나라예요. 어느 정도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나라 볼 때 같이 가서 자유를 지켜주는,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를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이 갈릴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나라 저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이 나라를 종에서 자유케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자유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선진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의 중심에 천안 갈릴리 교회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